메시지가 점점점 달라지고 깊어지는 걸 느꼈어요. 자,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서 아가서 5장 16절 말씀, 오늘은 16장 16절의 뒷부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뒷부분 못 나갑니다. 앞에 것만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가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마 또 다음 주에는 또 내가 16절 말씀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텐데요. 한 번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추세로 봐가지고는. 그만큼 아가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요,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아멘. 예수님은요, 입이 어떠시다고요? 입은 심이 달아요. 그냥 답니까? 심이 다세요. 심이 다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체가 사랑이세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성경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입니까? 아니, 성경을 다 보세요. 성경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요, 분노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시작할 때 끝날 때 보면 대부분 분노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집니까? 대부분 분노가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해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대요. 구약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아가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많으세요. 이분들 깨어있는 목사님들입니다. 사실 좋은 목사님들이세요. 아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잘 인도하고 내가 하는 산업이 잘 되고 복 받고 하면 내 편이라고 설교하는 거는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성경에는요 그런 말씀이 적혀 있지 않아요. 대부분 가짜 인스턴트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광고할 때 인스턴트 상가란 말씀드렸잖아요. 인스턴트 먹으면 배탈 납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인스턴트를 먹다 보니까 제대로 예수님만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고요, 입은 심히 다니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러면 이 말씀은요,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따로 대상자가 있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들에게는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아니면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그분의 본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 왜 그 신부에게는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하는 그 말씀, 입이 너무 그냥 답니까? 심히 답니까? 심히 다세요. 원래 하나님의 복음의 본뜻은 심히 단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렇게 심히 단 주님의 사랑이 임할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깊이 보고자 해요. 자,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 말씀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조금 덜 전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사야 1장 말씀은 너무 깊어서 지금 오늘 전해도 사실은 덜 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 1장 말씀은 귀해요. 이거 아시면 돼요. 어떤 책을 쓸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어디 나올까요? 1장에 나옵니다. 서문에 나와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장에 나와요. 이사야 말씀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많은 장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론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1장을 잘 유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족보잖아요. 족보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주님께서 오시기로 예정하신 대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대로 때가 참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셨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의 뜻입니다. 자,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을 우리 계속 다시 깊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 1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굴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이 제가 왜 읽었냐면, 이사야의 지금 제일 시작이죠, 그죠?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체인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나를 믿는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다오 하고 당부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자식이에요, 자식. 근데 자식들이 하나님 옆에 있으려고 합니까? 자꾸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분노하시는 것은요,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분노해요. 분노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이 왜 그렇게 분노가 많은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자식이므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예요. 예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 돼요. 심판의 하나님이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여 돌아오라 한, 내 자식들아 돌아오라 한 그 말씀을요, 계속 돌아오라고 외치신 것이에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내용들이요,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요. 사람은 임자를 안다 모른다. 사람은 임자를 모른다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분노 속에 들어간 이유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주인을 바꾸자예요. 간단해요. 우리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요, 자기가 주인 돼 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불러서요, 너희는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내가 너희 주인이므로 나를 너희 주인으로 다시 마음을 바꿔달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구유는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거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요. 근데 우리는 누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삶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진짜 나를 주인으로 삼아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삶 속에 자꾸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쫄딱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일상 속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명심하셔야 돼요. 누가 나의 주관자고 누가 나의 인도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굳게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붙잡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분이 주인이라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와서 따져라. 누구한테 와서 따져라? 나한테 와서 따져라. 어떻게 따져요? 아버지 앞에 와서 욕을 실컷 해라. 우리요 거룩한 척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포크페이스들 많아요. 특히 앞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는 거룩해, 집에 가서는 싸웁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솔직하게 나와서요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면 내 화나는 거 다 말합니다. 뭐 다 말한다고? 화난 거. 오늘 여러분 오셔가지고요 화난 거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화난 거 다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화내실까 기뻐하실까? 기뻐하세요. 누구한테 화냅니까? 아빠한테 화내야지. 우리 밖에 나가서는 점잖은 척하지만 집에 와서는 식구들끼리는 욕도 하고 잘 싸우잖아요. 할 말 안 한 말 다 하잖아요. 육두문자도 막 쓰잖아 서로요. 집안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요. 내가 다 위로해주고 해결해 주겠다요. 하나님의 해결법이 우리 마음에 좀 안 들어 사실. 근데 하나님의 해결법은 뭐예요? 용서예요. 비난이 아니고 용서예요. 도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내게 다 말하고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하는 방법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자,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제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시대 예배 우리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근본은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여 예배를 드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예물을 갖고 오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예물을 갖고 오게 하셨을까요? 이 예물에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예물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예물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물을 주님께 그 예물을 받으세요. 여기서 보면 근데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물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분양, 첫째는요 분양이 있어요. 이 분양이 무엇인가 볼 거예요.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행한다 했어요? 이렇게 성회로 모이면서요 무엇을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 했어요. 이 악은요 첫째는 아까 위에 말씀 나오신 대로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아버지로 여겨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는요
신이 내 삶을 망가뜨릴까 봐 겁이 나서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을 망가뜨릴까 봐 겁을 내고 오는 거예요. 마음에는 먼데 겉으로는 가까운 척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지금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아버지 앞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올 때 우리가 형식적으로 올까요? 편하게 기분 좋게 올까요? 기쁜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모였을 때 악을 행하는 첫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에게 드리지 않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예요. 근데 두 번째 악을 행한다는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이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이에요. 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셨어요. 자, 왜 안 들으실까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우리 손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하대요. 그럼 이 피가 가득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절했다는 것이 이 내용들이에요. 첫째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말씀드릴 것이에요. 그 두 가지를 좀 더 깊게 보고자 합니다. 자, 민수기 2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관에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의 1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그 흰 어린 양의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재와 전제를 아침 것과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매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절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의 제사죠. 구약 제사의 전체 이야기예요. 이것이 아까 분향 그리고 절기에 맞춰서 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분향을 무엇을 말하냐? 분향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해요.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야기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꼭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쭉쭉 읽어보니까 매일 제사를 몇 번 드리라 하셨어요? 하루에 매일 2번 제사를 드리라 하신 거예요. 오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에게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함께 기도드리고 저녁에 잘 때 함께 기도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분향은 요즘으로 보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꼭 기도해야 되겠네요. 아침과 저녁에 매일 주님께 기도의 예물을 드리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예물을 왜 드리려 할까요?
간단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제가 아까 주인 바꾸는 거 이야기했죠. 자, 우리 예수님께 오늘 와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기도했어.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내 주인 돼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까? 아침에 눈만 딱 뜨면 내가 주인이에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오늘은 뭐 해야지?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인이 누가 된다? 주인이 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뭐 하라? 기도하라.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꿔라. 내 삶 속에서 주인을 바꾸고 아침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하루 종의 삶이 누가 주인 돼 주신다? 예수님이 주인 돼 주신다예요. 이것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 악이 내 속에 있습니다. 악이 내 속에 있어서요,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요. 반드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면요, 그 악이 나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3절 말씀 보면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고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질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질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처음에 무엇을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매일 아침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예요. 아침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요, 십자가예요. 바로 우리가 매일 만나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아가심이에요.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 각을 뜬다고 그래요.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칼로 이렇게 가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껍질을 그렇게 벗겨요. 이게 뭔 뜻일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팔다리가 끊어지듯 아픈 고통, 십자가 고통은요, 가장 천한 자, 가장 낮은 자를 고통으로 죽이려고 한 사형제도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제도입니다. 못으로 받고요,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10분만 손 들고 계시 보십시오. 손이 들어지나.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발이라도 땅에 우린 있죠. 발도 떴어요. 신경계가요 죽도록 아픕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잘 죽이줬으면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각을 떴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당할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칼로 째는 고통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고문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어린 양을 제사 지내는 것은요, 내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너희 대신 죽었다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 십자가 예수를 아침 저녁 매일 만나다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감히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고 말할 사람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밑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겸손히 나오라는 말씀이세요. 나의 사랑을 믿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나의 사랑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습니다.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는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로 인하여 너희 죄가 다 사여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흰 가루죠. 너희 죄가 다 사여졌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성령을 통하여, 기름은 성령입니다.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내 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 성령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시켜 너희를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활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자, 그리고 7절 말씀.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의 흰 사분지를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체를 부어 드릴 것이면서요. 자, 전제가 있어요. 아까는 소제였죠.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술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매일 상번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주를 쓰지 않습니다. 독주를 씁니다. 이 독주는 히브리 말로는 쉐카르라 합니다. 이 쉐카르는 누룩을 넣어 볼이나 곡류, 대추, 야자나 그런 것들을 술로 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독주는 포도주가 좀 다르죠. 이 독주는 독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독한 포도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곡주를 이야기해요. 자, 곡주에는 무엇이 들어가요? 반드시 곡주는요, 만들려면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포도주는 그냥 해도 누룩 안 들어가도 잘 돼요, 술이. 근데 이 곡주는요, 반드시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죄인들인 거예요.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죄인인 너희들을요, 내가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여주겠다는 거예요. 술은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포도주의 비밀이에요. 술의 비밀이에요. 술 먹고 취하라는 게 아니고요. 술은 화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딱딱하던 것들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부드러운 알코올로 바뀌는 거죠.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알코올로 바뀐 것은요,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바로 죄인 된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내 보호자도 데려가겠다는 말씀이세요. 너희를 구원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 예수 앞에 나와서 너희가 죄인됨을 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되면, 우리가 심히 죄인된 것을 깨닫고 알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두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살아나면요, 우리는 또다시 나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매일 너희 스스로 주인되려 하는 것을 아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께 내가 죄인 되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죄인 되어 나오면 내가 너희 죄를 다 사여주어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아침 저녁 주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늘 우리가 죄인됨을 명심하고 삽시다. 그러면 형제에게 뭐라 말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내가 꾸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도무지 판단하지 말지니라. 너희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코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관한 것이에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니라. 자, 안식일에도요,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는 드려야 돼요. 아까 번제였죠, 처음에. 이게 상번제는 늘 드려야 돼요. 근데 안식일에는 따로 또 제사를 또 드립니다. 어떤 제사일까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몇 마디 잡아요? 두 마디 잡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이니라예요. 너희가 하나 되어 모이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한 마디씩 잡았었죠. 우리 생활 중에는 나와 하나님과 대면한 자리입니다. 1대1의 관계예요. 우리 교회는 왜 모입니까? 교회는 1대1로 모이려고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면 함께 모여 하나 되는 곳입니까? 함께 모여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대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끼리 이야기하지 말라는 교회들이 많아요. 서로 이야기하다가 시험 들어가가지고 같이 여러 명 함께 교회 나간다고. 이거 교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두 마리를 함께 잡는 것은요, 너희가 모여 함께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예요.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리고 그 무엇을 드리니? 전제를 드리라 했어요. 아까는 독주였죠. 지금은 무엇을 드린다고요? 전제예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는 사랑입니다. 좀 이따 제가 포도주가 무엇인가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포도주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바로 이 주는요, 주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주도 여러분이 모이는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예요. 주일날 오면요,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날이에요. 주일은 여러분이 책망 듣고 가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 여러분 와가지고 실컷 책망 듣고 욕 듣고 가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가는 날이에요. 그 집에 가면요, 또다시 내 속에 악이 돌아 올라와요. 또다시 싸워야 돼요. 이 악하고 친구가 마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과 누가 친구라고요? 마귀가 이 악의 친구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의. 정확히 말하면 악의 주인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 악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네가 왜 엉뚱한 데가 있어? 돌아와! 하면서 아침에 깨워요. 나를. 내가 그 악에게 또 종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죠. 그래서 아침에 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이 주일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저 메시지를 전할게요. 다시. 그러면 이제 초하루의 제사를 보겠습니다.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인이요 수양 하나에 3분지 1 흰이요 어린 양 하나에 4분지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했어요. 자, 이 초하루의 제사가 무엇일까요? 이 초하루의 제사는요,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 하는 제사입니다. 언제를 기억하라?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예요. 지금 교회가 가장 잃어버린 메시지예요. 성경은요, 초하루의 제사를 말씀하시면서요, 너희는 매달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했어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제사예요. 자, 이것을 볼까요? 월삭에는 무엇을 드려요? 수송아지 둘을 드려요. 무엇입니까? 송아지는 민족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될 거란 것이에요. 언제? 마지막 때예요. 이것은 두 민족이 한 민족이 될 거란 말씀이세요.
두 번째요, 수양 하나예요. 수양은 무엇일까요? 변화되어 성장된 우리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어린 양으로 있게 해두실까? 우리가 변화되어 성장되기를 원하실까요? 변화되어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 너희가 한 민족이 되어 나에게 변화되어 성장된 모습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신부에게는요, 너희가 수양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흠없는 수양 1급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이죠. 그죠? 이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몇 마리? 7마리. 무엇입니까?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송아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민족이 될 것이며 너희는 성장하여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무슨 나라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이 수양은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1년 된 어린 양은요 7년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드리는 말씀을 보면요, 다 무엇이 드려져요? 포도주가 부어져요. 이때 드리는 술은 독주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지극하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약속이에요. 포도주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때요, 주님이 7년 대환란을 왜 주신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은 심판입니까? 원뜻은 구원입니까? 원뜻은 사랑과 구원입니다. 평화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원뜻이에요. 우리 그 주님의 원뜻을 늘 기억합시다. 이것이 초하루의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안식일에 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거 포도주에 관해서 좀 깊이 보고자 해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유월절을 기다리셨대요. 그리고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천국 잔치가 벌어질 때까지 다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바로 이 포도주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하고 혼인하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내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살찢고 피 흘린 사지가 찢어지도록 아프고 내 살갗이 다 뜯어지도록 고통당한 너를 향한 사랑이니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은 너와 내가 맺는 혼인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신부를 사시기 위해서 주신 예물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부에게요, 언약을 맺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성만찬은요, 주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새 언약을 맺는 예식입니다. 너와 내가 사랑하지 않은 것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함께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의 새 언약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을요, 너무 복잡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심플합니다. 그거 믿다가요, 자기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자녀들 책임질 겁니까? 자녀들 구원 안 받고 싶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언약은 단순해요. 예수님은요, 신부를 어떻게든 구원시키려 하십니다. 내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오기만 하면, 겸손히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새 언약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자, 이제 주일날 왜 모인지 이해가시죠? 주일날은 뭐하러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포도주 함께 나누려고 모이는 것이에요. 오늘은요, 잔칫날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지상에서 다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모이는 것이에요. 첫째는 예수를 기뻐하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나오며 그를 기뻐하며 그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오신 걸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 모이는 이유예요. 그리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뒤에다 뭐 갖다 놨습니까? 과자, 커피 갖다 놨잖아요. 사탕 갖다 놓고. 왜? 오늘은 단 것 먹는 날입니다. 쓴 것 먹는 날 아니에요. 오늘은 책망받는 날 아닙니다.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맛있게 예수의 사랑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내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배만 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어린 양이야, 어린 양. 그 양은 어린 양이에요. 양이 자라야 될까요? 어린 양으로 계속 있어야 될까요? 자라야죠. 우린 첫째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듬뿍 받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즐겁게 기뻐합시다. 그리고 점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에세게 말할 때 분노 섞여서 말씀드렸을까요? 나긋나긋 사랑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세요. 그러자 에스겔이 염소가 되어서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어떻다고요? 달아요. 심이 달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독주를 먹이지 않으시고 단 포도주를 먹이셨듯이요, 포도주를 먹이시듯이 달고 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에스겔 마음속에 창자에 차요. 우리 창자 밑에 뭐 있다고? 또 다른 내가 있어. 이 창자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누구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또 다른 나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만이 또 다른 내 악을 쫓아낼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어릴 때 우리 집 환경이 너무 나빴어요. 저는 좀 원래 그래서 반항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 체제도 반항이 되고 학교도 반항되고 온 데 가면 반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각광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버릇은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항에서 사실 유발된 것이에요. 학교에 반항하는 것을 지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 굉장히 마음에 분노와 반항이 많았어요. 왜? 환경이 안 좋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환경 중에서요, 하나님이 지옥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 반항하면요, 분노하면은 저기 저 감옥 가는 거 겁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면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옥 가는 거 겁 안 납니다. 그래서 화 많이 내다가요, 자살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분노를 저녁까지 품지 말라 하시는 거잖아요. 분노가요, 우리를 까딱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몰고 가요. 그 분노를 참으라 하신 거예요. 버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제 속에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제 마음의 분노가 누구한테 많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많았었어요. 환경 중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게 부모입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엄청 났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 분노가 잠잠해졌냐면 우리 엄마 때문에 분노가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첫째는 사랑해 주시고, 둘째는 믿어주는 거야. 뭐 해줬다고요? 믿어주는 거예요. 아,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삐뚤어 나가고 싶어. 그래, 삐뚤어 나가. 근데 우리 엄마가 나는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야. 엄마 마음에는. 그러니까 나는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노는데 엄마는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러자 내가 중학교 들어갔는데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반에서 쭉쭉쭉 떨어지더니 나중에 30등이 됐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거야.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게요?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 누구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알고 있는 자식이 돼야 되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엄마의 기대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알고 있는 자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중3 때는 다시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우리 엄마가 중3 때 중풍이 드셨어요. 그러자 다시 공부 안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가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수업 시간에 책을 거꾸로 들고 보는 것이었어요. 수업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고3이 됐어요. 근데 누가 믿어주고 있어요? 엄마가 그래도 믿어주는 거야. 우리 엄마가 쩔뚝쩔뚝거리면서 말도 잘 못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은 여전히 공부 잘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아들인 거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그때 제 성적으로는 대학 갈 수 없는 2년제 대학도 못 갈 성적이었어요. 하나님, 대학교 합격시켜 주시면
정확히 속으로는 2년제라도 합격시켜 주시면 계신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저를 의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샤프하게 만들어 보시더라고. 굳었던 머리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험 치고 말 때 누구한테 맡기라?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기적을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지금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바람에 이때까지 하나님 못 떠난 거예요. 사실 내가 떠날 건데 예전에는 떠날 건데 그걸 경험해 놓으니까 못 떠난 거야. 제일 처음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야? 달콤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엄마만큼 하나님도 날 사랑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언제 변화될까요? 사랑받을 때요. 힐난받고 그리고 너 지옥 보내겠다 그러고 너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하고 막 꾸중 들으면요. 그때는 불불 떨어. 그 다음날은요. 그 다음날은 또 죄 짓고 있어. 죄 지으면서 덜덜덜 떨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포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공포입니다. 뭐 찾아왔다고요? 공포요. 그래서요. 사람을 공포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을 오히려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친밀하신 하나님. 심히 다신 예수님.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어우 소름 끼치는 예수님.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히 달대요. 그 다신 단 예수님을 전전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 같은 꼴통도 변하는 거예요. 나 같은 꼴통은 안 그러면 안 변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 주니까 이번 주에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 사랑을 받으니까 회개가 나오더라고. 뭐를 받으니까 회개가 나와요? 사랑을 받으니까요. 아유, 우리 이상한 자식이 왜 변한 줄 압니까? 엄마가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하다 하리라 하시더라 했어요. 놀랍게 주님께서 이게 에스겔에게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담뿍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 아니면 듣든지 말든지 이 사랑을 전하라. 듣든지 말든지 이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만 받고 있는 것은 어린애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시작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듬뿍 받고요. 이제는 무엇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해드려야 돼요. 자, 다시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대답입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자, 하나님이요 이게 우리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공간 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 예수를 어떻게 하신다고? 공중으로 붕 들어 올리십니다. 공중에 붕 들어 올려가지고요 어디까지 데려가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보좌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공중에 붕 들어 올려가 이게 공중 부양했다고만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요. 정확히 보면 어디에까지 이르렀다고요? 아버지의 보좌까지 이르렀어요. 증거를 볼까요?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어디요? 여호와의 처소, 바로 아버지의 보좌죠.
그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했어요. 무엇입니까? 아버지 보좌로 올려간 거예요. 하나님은 순식간에 누구를요? 에스겔을요? 아버지 보좌로 들어 올려갔습니다. 이거 왜 이 이적을 보셨을까요? 바로요, 휴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 보좌로 올려갈 것입니다. 들려 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들어 올려졌어요. 근데 이게 들어 올려지고 끝납니까? 아니면 다시 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밑에 보면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신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더라. 자, 에스겔의 마음에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누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이것이 에스겔은 하나님께 지금 임무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이 임무는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히 7일을 지내니라. 자, 민망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며칠 지낸다? 7일. 에스겔을 하나님이 어디에 데려놓으셨어요? 그발 강가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환란에 들어간 이스라엘이에요. 환란에 들어간 이스라엘이요, 몇 년 환란 당한다? 7년 환란 당한다요. 먼저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7년 대환란이 이스라엘에 임합니다. 온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임합니다. 성경은 명확하지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요, 예수님 만나고 1년 뒤,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제 오른쪽 허벅지 다리가 절뚝절뚝거리고 다녔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완전 얘기가 막 아들이 올라가가지고 2시간 동안 밟았어야 돼요. 그 큰 몸무게로. 그래야 겨우 풀리고 했었어요.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던 도중에요, 새벽에 내 몸이 붕 뜨는 거예요. 지상에서 건 50cm인가 1m인가 모르겠어요.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붕 떴어요. 요래가지고 누워가지고 붕 떴어. 그대로. 옆에 보니까 아내하고 애가 보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예요. 깨우고 싶은데 말이 나와야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가지고 속으로 휴거 되나? 근데 왜 혼자 올라가지? 겁도 나고. 근데 공중에 붕 떠가지고요, 한 30분 동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 붕 떠가 30분이나 있다가 사뿐하게 내려주더라고요. 그냥 떨어지면 터질 거 아니에요. 아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뿐하게 내주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다리는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 다리 고쳐주느라고 그랬어. 근데 다리 고쳐주는 거 그렇게 띄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리 고쳤는데 왜 띄워?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그거 왜 띄워주셨나 몰랐어. 근데 이번 주 이 말씀 보다가 깨달은 거야. 에스겔을 어떻게 하셨어요? 공중에 붕 띄우신 거야. 저는 벽을 뚫고 나가진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게 깨달은 것은요, 너는 마지막 때 내 백성들을 깨우라고 저에게도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과 같이 그들을 깨우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에스겔 말씀을 듣다가. 우리 교회는 백성들을 깨우는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가시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인자에게 바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파수꾼으로 삼으셨죠. 근데 파수꾼을 삼았을 때 말씀 우리 유의해 봐야 돼요. 자, 악인만 깨우칩니까? 의인도 깨우치세요. 의인도 깨우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요, 의인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없다? 의인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 짐짓 악을 행해요. 그러면 그 의인이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 말씀까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에서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면요, 구원파는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왜 이단 중 이단입니까?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구원받는단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정확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도 짐짓 그 악을 행하면 그 의는 다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그를 멸하라고 말씀하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파 이야기하면 이 말씀 보여주세요. 자, 에스겔서 3장 말씀입니다. 딱 기억하십시오. 마귀하고 싸울 때요,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장 말씀이세요. 에스겔 3장 말씀 봤더니 의인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앞에 파수꾼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악인을 깨우쳐서 그 악에서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의인도요, 잘못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인에게도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요, 잘 믿다가 자칫 잘못 들어가다 보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내가 의인 되기가 쉬워요. 내가 의인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지 못할까요? 나는 의인 되면 안 됩니다. 상번제는 주일날에 드립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려요. 무슨 말씀입니까? 번제가 무엇인데요? 너희는 매일 복주를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걸 늘 명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늘 죄인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늘 겸손할지어다요. 겸손함으로 내 십자가 은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구원이 이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인도 깨울 것이고 악인도 깨울 것입니다. 악인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일 수 있죠. 잘못 예수 믿는 분일 수 있죠. 의인은 잘 믿다가 엉뚱하게 타락한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 깨울 것입니다. 그것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다시 아가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바로요, 입이 심히 다니 바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온 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아가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아멘. 자,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도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아멘. 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뭐와 같다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했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요, 예수님께 벌 받을까 봐 나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축복받으려고 나오면요, 주님은 우리를 무엇을 여기신다? 가시나무로 여기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밑에 그분의 은혜 앞에 나옵시다. 우리는 그럼 백합화가 되는 것이요. 백합화 같구나 했어요. 누가 백합화세요? 예수님이 백합화세요. 나를 닮았구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사론 평야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평야입니다. 이 평야의 수선화는요, 아무렇게나 핀 들꽃이에요. 가장 많이 피어있는 흔한 들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고개만 숙이면 누가 있다? 내가 있다요. 너희가 마음으로 겸손히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누가 있다? 내가 옆에 있다요. 주님이 만나주신다, 잘 안 만나주신다? 맨날 만나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맨날 만나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예수님은 숨어 계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그분이 겸손한 분이세요. 하지만 사랑이 가득하세요. 내가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 3절 말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자, 예수님은 뭐 같다고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으세요. 예수님 속에 사과나무는 무엇이 열려 있어요? 사과가 열려 있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서 달았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실과를 따먹읍시다. 우리 교회 마지막 때 신부에게는 어떤 교회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늘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무엇 속에 있으라? 평화 속에 있으라. 나의 사랑과 평화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먹어라? 달콤한 사과를 먹어라. 나의 심이 단 사랑을 먹으라요. 저는 여러분께 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하도록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잔치집. 이런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평화를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찬양을 느낀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기가 무엇입니까? 기는요, 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 편이야. 근데 예수 편은 무엇이 기예요? 예수님의 심판입니까? 예수님 온다는 날짜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우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사랑을 믿어드림으로 예수님께 홀짝 올라갑시다. 예수님 활짝 데리고 가세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성경 내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잔치집에 갑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곳에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뭘 먹여주겠다고요? 금포도도 먹여주고 사과도 먹여줄게요. 지극한 사랑이죠. 지극한 사랑으로 너희에게 먹여줄 테니 너희는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그리고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뜻 안에서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세상이 요즘 얼마나 혼란이 많습니까? 저도요, 예수님 오늘 안 붙잡아 주셨으면, 이번 주에 안 붙잡아 주셨으면 저도 이번 주에 세상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주님이 한마디도 못하게 하셔서 제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성도를 평안 속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동칠지라도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 바로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들은요,
예수님의 그늘 아래 평화와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절 7절 읽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관심 가지고 화내라, 아니면 예수님 사랑 안에 푹 잠들라. 예수님 사랑 안에 푹 잠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요. 사실 미치겠어요. 근데 주님이 꼼짝 못하게 하심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제 입을 다물겠습니다. 에스겔에게 사랑을 전하라 하셨지 딴 거 전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속 안에 창자까지 단글로 꽉 채우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요, 주의 신부가 먹을 그 양식은요, 건포도와 사과입니다. 우리 그 그늘 아래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건포도와 사과를 먹고 있읍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갑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스며들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예루살렘 여자같이 세상 속에서 분노하고 세상 속에서 외치다가 까딱자못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늘 조심하면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실 때도 우리가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양이 되어서 성장한 양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돌리겠습니다. 도망갑시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사랑하여 오십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십니다. 공중에 나팔이 울려나고 온 땅이 흔들릴 때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 모두 다 무너지니 세상의 헛된 영광 썩어질 헛된 우상 사망 권세 모두 깨뜨리신 주님 발 앞에 무너지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주인 곧 오시네 아멘. 고맙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여 기다립시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립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주 다시 오실 날 벌잖았네 주 맞을 준비하라 사랑으로 무장한 주의 신부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의 삶을 들여 주의 길 얘기할 때 주의 권세 주의 크신 능력 모든 나라가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오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아멘. 마카마카마.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여 오십니다. 우리 예수를 사랑하며 갑시다. 그 은혜 안에 갑시다.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죄인된 만큼 나아갑시다. 가기 뜨인 그 사람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가기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십자가에서 가기 뜨인 사랑. 마크바시 임발라키스크라 마크바시 알라카바시 암바카바시. 예수님 암바카바 우리 위하여 사람이 당할 가장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보호자니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신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가기 뜨인 사랑.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가기 뜨인 사랑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가기 뜨인 사랑 십자가에서 가기 뜨인 사랑 십자가에서 가기 뜨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그 걸어가신 은혜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생명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두 배로 부어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를 사귀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망한 밖에서 이 금마스가 이 세리와 앞에 회개하여 나오니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나 같은 죄를 사귀시고 나를 인자눈으로 봐주시며 내 작은 신음까지 길을 기울여주시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 죄를 말게 하시고 날마다 씻어주시며 날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내가 날마다 통회함과 자복감으로 내가 죄인됨을 주 앞에 자복하겠나이다. 주의 사랑과 긍휼로서 나를 감사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 내가 매일마다 나아가겠나이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나를 붙잡아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붙잡아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들 고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보면 나 같은 내와 어떠니 나의 죄를 온전히 깨끗게 하소서. 예수의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은혜와 정말 덮어주옵소서. 예수님 주님 그 은총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긍휼과 사랑 앞에 나아가 내가 죄인됨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자복하며 나를 예수님께 맡기로 작정한 성도,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영원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사과그 열매인 예수님을 먹으며 건포도를 먹으며 살아있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살아있는 예수님 만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당신의 사랑과 긍휼이 차고 넘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